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뭐 별일은 없습니다. 이 비행기 쇼, 에어쇼 때문에 큰 소리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아무 착오 없이, 아무 일 없이 지내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와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을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영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이 우리의 의미가 있고 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짓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오늘 말씀 마지막 읽었던 그 19절이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찬양과 또 찬송이 이 구절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주님의 사랑, 또 깊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은 현대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힘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인데, 내 안에 있는 힘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삶이 힘들어지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많은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예인들은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연예인들은 돈도 있을 것이고, 연예인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집중, 관심,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는 사랑,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좀 우리가 바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명예와 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끊는 것을 볼 때 참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예인들을 그렇게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넘었을 거예요.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자살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진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착하고 돈도 많았어요. 최진실은 돈도 많았고 진짜 최진실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누군가 다 아는 최진실이야 하면 알 정도로 유명했던 한국의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처음에 제가 그 리액션이 뭐냐면 왜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자살을 했을까? 어디 가든 사랑을 받고 최진실하면 정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타고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어디 길거리 가서 사람들이 눈치채고 알면 막 같이 막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살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었단 말입니다.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구체적인 걸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 최진실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버티고 힘들었었던 그런 순간들을 내가 잘 이겨내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이 그 자살을 하고 또 삶을 이렇게 터무니없게 끊어버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심리를 공부하는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모님, 또 성추행, 뭐 성폭행, 아니면은 뭐 결혼 생활이 너무 안 좋았다든지 또 폭행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의 의력이 없어요. 의지와 의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와 의력이 그리고 또 인내력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인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조합이 되어서 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은 아니면 정신을 잘 지키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아플 때는 내 몸을 관리해주고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도 가서 내 정신을 다시 맑게 하고 또 이런 뭐 수련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열심히 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이 뭐냐면 영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지와 같은 거죠. 배터리 같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장난감이 좋고 아무리 좋은 로봇을 발명했다 할지라도 이 배터리나 이 로봇이나 이 장난감을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소스가 없다면 그 장난감과 그 로봇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파워가 있어야 이게 움직이고 그 만들어졌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파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그런 힘과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영이에요. 영이 죽고 영이 죽어가고 영이 힘들어하면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좀 관심을 두고 내가 그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 영이 아프고 내 영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바로 가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치유를 받고 다시 새롭게 다시 그 없어졌던 그 에너지를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 영은 방치된 상태고 내 영은 마음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어떻게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잘 지켜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그 먹고 마시는 것 또 운동하는 건 다 잘하는데 뭔가가 자꾸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힘들어요. 내가 뭐 열심히 가꾸고 내가 열심히 비타민도 많이 먹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도 뭔가가 힘들어요. 뭐 힘들고 지치고 또 쓰러질 것 같고 또 답답하고 뭔가 내 마음에 허전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가 없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나에게 올라오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취미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취미 대신에 뭐 마약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물체를 통해 내가 다시 좀 힘을 받고 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술을 마시든지 술 같은 거를 마셔서 내가 이런 거를 잊어버릴 수 있게끔 이런 기분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없애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게 다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죠? 내가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 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술, 내 취미, 명예, 돈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기분이 좀 업되고 좋아지고 또 야 맞아 이게 필요한 거였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동안 나에게 힘을 주고 잠시나 또 순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을 마르거니와 하지만 나를 마시면 나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뜻은 내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너는 평생 영원토록 너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너가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건전지, 그 배터리랑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진정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라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이것에 지치고 이것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데 최진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숨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지치고 힘들고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왜 이걸 해결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나의 영이 죽어가 있는 모습을, 내가 내 영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영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시고 터가 굳어지게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 안에 계셔서 이제는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둬서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 모습을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아, 내가 그랬었구나. 몰랐던 거를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필요했던 지식과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다가와요. 누구든지 나에게는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겨내려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를 가질 수가 없고 나는 항상 뭔가가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하고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를 과연 내가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목표와 그리고 또 비전과 또 나에게 필요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는 길에도 늘 힘들고 쓰러지고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그러죠.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쳐 그리스도와 사랑을 알고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그 삶이 기쁨이 없고요. 사랑 없는 삶은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이 주는 사랑도 필요하고 내가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내가 나의 행동을 또 나의 생각을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필요했던 그 힘을 다시 공급받고 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너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 삶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는 이유는, 또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리고 길이 깊고 넓고, 이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셨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존재하셔야 되고, 나를 계속해서 이 삶을 이기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깊고 넓은 능력과 사랑과 또 충만함이 우리를 넘치게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스트레스와 삶에 받는 스트레스와 또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고요. 또 그게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또 나에게 이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함이 나에게 있으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의문이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권하는 어떤 무슨 보약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귀한 산삼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깊고 그 넓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내 100%를 준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구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닿습니까? 정말 닿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최진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요, 귀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정말 간절함이 우리의 하나하나에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랬어요.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이 흙을 받아 하나님이 그걸 잘 빚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바람, 곧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걸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간직하고 그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